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정체성과 이 한계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학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장기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업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힘에 대한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넌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참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므로 인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정체가 무엇인지 물으러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이제 신명기서 18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보면 똑같이 또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또한 말라기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엘리야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지 세례 요한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엘리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지니고 있는 그 영역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면
사람들은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 또 감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정체성은 분명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사명과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바른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도 아니라면 너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에서나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너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를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결 의식으로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이 백성들에게 행할 그런 의식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또한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그리스도가 행할 세례에 분명한 이 차이가 있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자신이 베푸는 이 물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이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푸는 세례와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의 차이점을 신발끈을 푸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그 비교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백성을 회개시켜 정결케 하는 그런 준비시키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음에 대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바로 다른 분, 그분이 오셔서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거짓 없이 이 진실을 전하며 주님과 그의 나라를 세상에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분명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실된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심을, 그리고 그 주인공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만을 생각하며 올 한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